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최고의 삶을 원하잖아요. 최고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삶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십니다. 이제 죽음이 거의 가까워 왔을 그때 행동으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동일합니다. 목자, 목녀는 특별히 목자, 목녀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은 결혼하는 그날부터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 깨달은 가정만이 진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섬기기보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칠어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46살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그 시대 조선의 백정들의 사람 취급 못 받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철폐 운동을 합니다. 백정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고종의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이제 무어 선교사가 가서 데려다가 그를 치료해 줍니다. 왕의 주치의가 짐승같이 여기던 백정을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백정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라고 백정교회라고 하도 백정이 많이 전도가 돼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박성춘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양반 중에 최고의 양반이었던 그 시대에
왕손이었던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가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백정과 왕손이 같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박성춘의 아들은 에비슨 선교사가 세운 그 시대 제중원 의학교, 오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최초의 의사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지금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김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기에 이만큼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매듭 짓고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뜻입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그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쫓아 살게끔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작별을 하고 떠난 바울은 에베소를 다시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의 3년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영원으로 승화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3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래 몇 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인생 전체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우리가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다면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절대적인 의미로 승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은 왜 불렀습니까? 너의 삶의 의미는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쉽게 왜 사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너는 무엇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진실한 대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로 떠났다고. 뭐하러 떠났겠습니까? 섬기려고 떠났습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헬라는 이 시대 아가야의 땅 고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달 동안 있으면서 형제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고요, 고린도에서도 사람을 섬기는 바울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찾아가든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되 떠날 때가 되면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단 한 번도 자신의 수고를 내세웠거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는 떠날 때는 언제나 빈손으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지혜는 들어갈 때나 나갈 때, 앉을 때와 일어설 때, 그리고 지킬 때와 떠날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할 때 주저앉아 있고 떠나야 할 때 머뭇거리며 지키려는 것보다 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한 지역에서 떠남은 섬김의 종결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공간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어도 바울의 사람을 섬기는 삶 자체는 어느 경우에도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나다 침례교회에 아이바 베이치라는 미망인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교회에서 대학생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이 아이바 할머니가 하루는 교회를 찾아와서 지도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가난하고 몸도 약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대학생 전도에 힘쓰는데 나는 도울 방법이 없다고 눈물을 펑펑 울리며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바 할머니, 성경 공부나 전도 활성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연락을 해줄 테니까 그 아이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할머니는 그날부터 대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학생들이 자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바 할머니는 교회에서 오늘은 대학생 누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누구가 예게 됐겠습니다, 그때마다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젊거나 늙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교회의 영웅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교회의 영웅입니다. 친구들에게 정말로 섬기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 모시기에 참다운 영웅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2년간 시니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니어란 어른이란 뜻입니다. 노인과 어른의 분기점은 섬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노인이 될 뿐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긴다면 그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큰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어른이 되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진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의 목적은 모범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런 뜻입니다. 저게 많은 사람, 의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이라는 저 단어는 헬라어 누트론이란 단어입니다.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핏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의 노예, 썩어질 것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대속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섬기는 대속물로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기도인으로서 섬김을 받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람을 섬기는 시니어, 큰 어른으로 생을 마감하는 감동적인 삶을 사는 시니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부하면 오늘 가서 꼭 읽어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당신이 최고로 진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산호라면 하던 일을 종결할 때가 있고요, 현직에서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람 섬김에는 은퇴도 종결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 섬김은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도인은 우리의 눈빛으로만도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어떻게 섬길까 기도하다가 자기는 매주 주일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꼭 한 번씩 사랑한다고 껴안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오면 사랑의 할아버지가 그러면 날마다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으로 변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섬기는 시니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위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러 오신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당신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호흡이 있는 동안 사람을 사랑하는 어린이, 사람을 존중하는 청소년, 사람을 위한 청년, 사람을 받드는 중년, 사람을 섬기는 시니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 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잘 진급하면 좋지만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직장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리나 명예가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당신이 최고라고 주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마당을 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 현수라는 청년이 이렇게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 날마다 마당을 씁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청년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 받을 청년일 수 있다.
목사가 교만해지면 저 청년만도 못하다. 그 생각을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비 오는데도 운동장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텄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잘 섬겨준 목자 목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겨야 할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건너는 배 위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공모를 알고 선박을 이용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에서 육로를 따라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수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비모라. 여기 명단은 디모데를 제외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한 명단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는 이런 어려운 사람을 좀 구제했고 정말로 도와줬다,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들은 구제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에도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무 일 없이 선박으로 지중해를 건넜더라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않고 육지를 따라 마게도냐로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을 제외한 누가는 바울과 다시 동행하면서 바울의 그의 마지막 시기를 주님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누가가 다 보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전해주고 있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의 이 덕분에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 그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섬기는 시니어로 매듭을 지었는지, 그리고 그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깊이는 어떠해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유대인의 공모로 인하여 선박을 이용하는 대신에 육로를 따라 병약한 몸으로 600km의 마게도냐를 돌아가게 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섭리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도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해치려는 누군가의 모함으로 우리가 빠르고 편한 길을 접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더라도 바로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최상의 길, 신묘막측한 은혜의 길임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살아가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언제나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길도 신묘막측한 은혜의 길로 승화시키는 주님께서 언제나 자기 속에 임재해 계셨고 또 자신을 품고 계심을 온전히 믿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신뢰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평강을 경험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왕궁에서 모든 학식을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돼서 그 왕궁을 떠납니다. 그의 중년 4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광야 목자의 생활로 그는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중 그의 마지막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 용기를 가지고 그는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80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사랑의 눈빛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주님을 본받아 바울처럼 평생 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섬기는 시니어로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내가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저희들이 진실로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고 우리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섬김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